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정갈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말씀으로 넘어갔을 때 5번째 나팔을 떼고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뗄 때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5번째 나팔의 재앙,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6번째 나팔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7번째 나팔의 재앙은 뛰어넘어서 15장, 16장에서 7번째 나팔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10장, 11장, 12장은 마지막 때 큰 환란 때 두 정인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 16장은 두 짐승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합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본다면 8장에서는 4개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이 주로 자연적인 재앙, 우주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5번째와 6번째 인을 떼면서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을 뗄 때는 자연과 우주에서 임한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9장에서 말하는 5번째와 6번째 나팔을 뗄 때는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재앙, 그것도 아주 괴롭고 힘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막 사람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결국 이것은 마지막 때 사탄이 적 그리스도를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드디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일까요? 드디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5번째 나팔을 뗄 때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음부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음부 혹은 불타는 못, 불못이라는 표현이 있죠. 불못은 사탄과 마귀를 마지막에 완전히 집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장소가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곳이 그곳이라고 할 수 있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영원한 어두움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주는 곳은 아니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악령이 예수께 구하여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기를 하지 말기를 간구하더니라는 구절이 나오죠. 무지갱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건 감옥이라는 거예요. 악령들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7절부터 10절,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강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사단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금해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나서 7, 8, 9, 10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무저갱은 감옥이라는 거죠. 나와서 땅의 사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홍 못에 불못입니다. 마지막 지옥이라는 거죠. 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과 지금 불못 혹은 무저갱과 지옥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저갱이 열렸다 하는 것은 어둠의 마귀의 세력에 강한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뭘까요? 마귀일까요? 타락한 천사일까요? 아니요. 계시록 20장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잠깐 무저갱을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마귀와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은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활동하던 악한 천사들 이런 것들을 다 무저갱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잠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놓으니까 나타나는 일은 지상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무저갱에 갇혔다가 나오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구나 하고 사람들을 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어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연기의 재앙.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자, 이것을 우리는 연기의 재앙 혹은 황충의 재앙, 황충을 다른 번역에서는 메뚜기라고 해서 메뚜기 재앙.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메뚜기 재앙을 크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메뚜기 재앙.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난다. 그리고 연기 재앙이 나타난다. 그러면 연기 재앙은 뭘까요? 뒤로는 주로 황충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기 재앙이라서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하는 것을 보아서 영적 혼돈 혹은 또 실제적인 자연계 우주적인 혼돈이 일어나도록 이 무저갱에서 나온 악령들이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황충의 재앙은 뭘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5번째 재앙은 자연이나 우주에게 주는 자연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고 사람에게만 재앙을 줘라. 그것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왜 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큰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과 그리고 죄악에 물들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세속주의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서, 자연적인 고통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많이 경고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큰 경고를 주시는데, 이제는 이렇게 황충의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 황충의 재앙이 무엇이기에 이런 그 재앙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가 살펴볼까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게 아이고 죽지는 않는구나 생각할 정도죠? 아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거더라. 정갈이 사람을 쏘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조그만 벌에 쏘여도 괴로운데 정갈에 쏘이면 죽어야 되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정갈에 쏘였으니까. 그런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5달 동안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미칠 지경이죠. 쉽게 말하면.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음 기회를 안 주시나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재앙이요, 이건 마지막 경고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황충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 이 메뚜기의 모습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이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황충이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것이 다 어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황충의 재앙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악령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딱 열자마자 무저갱에서 악한 영들이 직접적인 공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무저갱에서 나온 악한 영이 이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고, 음녀를 내세우고, 짐승을 내세워서 666을 맞게 하고, 결국은 이 종말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왜?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도 심판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도 심판해야 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를 더 괴롭힙니다. 그런데 더 괴롭힘을 받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황충의 재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정말 이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에 검 같은 관 비슷한 거, 검 멜관 비슷한 걸 썼다는 것은 마치 왕처럼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아닐까요? 짐승의 출현 아닐까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지혜롭다는 거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것은 이건 아주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아무도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강함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가 아주 급속도로 달려간다.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사람, 중요한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아닐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둘 다 이름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하는 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결국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공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일 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람에게 직접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건 최후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 재앙의 모습입니다. 나팔은 경고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에게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과 우주에 일어나는 3분의 1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막 혼미방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뭉쳐야 되겠다.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한 왕을 세우자. 그래서 세계 정부를 세워서 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재앙을 줘도 회개치 않거든요. 9장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재앙을 주십니다. 정신 차려라. 이건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될 일 아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희들이 모여서 한 대통령을 뽑으려고 해? 그러면 내가 짐승을 세워주마. 적 그리스도를 세워주마. 음녀를 세워주마. 이렇게 해서 종교계에서는 음녀,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짐승,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는 또 종교계에서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모든 세계를 통합하는 한 우두머리가 되면서 오히려 이는 파괴자로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체 그림으로서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연기재앙과 황충재앙. 연기는 완전 혼돈을 가져옵니다. 하기야 모든 자연의 재앙이 임하고 우주의 재앙이 임하였으니까 혼돈된 상태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이게 연기재앙입니다. 연막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의. 그 다음에 황충의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는데 이 메뚜기는 정갈과 같이 쏘는 권세가 있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데 죽을 수도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재앙에서 피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절이 우리에게 지금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만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라. 성령의 인을 받아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극대화시켜서 결국 심판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결국은 우리에게 하는 일은 파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파괴라는, 히브리 말로도 헬라 말로도 파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때가 왔다. 어쩌면 세계 정부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길은 무엇이냐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재앙들은 경고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죠.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그들에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간증해서 결국 하나님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모임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친척,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나가는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알파 코스에서 성령 수양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셀 모임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